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곁을 떠나가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그 말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흔히 내게 좀 더 많은 능력이 있었다면, 내게 좀 더 많은 돈이 있었다면, 재물이 있었다면 이러한 걱정, 근심은 없을 텐데, 혹은 내가 지위가 좀 더 높았더라면, 혹은 내가 좀 더 건강만 하다면, 내가 나이가 좀만 더 젊었었다면 아무런 염려도 없었을 텐데 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얻기 위해서 재물, 지위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귀한 인생을 헛된 곳에 쏟아붓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소원들이 성취만 된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 혹은 염려,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많은 재물과 돈 혹은 세상적인 것들, 그런 소원들이 성취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까? 또한 우리들이 바라던 대로 높이 지위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오던 모든 염려, 불안 그런 것들이 말끔하게 사라집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을 잃을까 더욱더 불안해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새로운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수록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낮은 지위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이 더하는 곳에 근심이 더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정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절에 기록된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계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오실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도마의 질문과 관련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주님 당신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주님의 확고한 다른 주장도 없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는 말씀도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고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세상의 비난을 이겨내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불리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후기 현대주의 혹은 후기 근대주의답게 그 근대주의의 모든 특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근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뭐 진리라든지 사실이라든지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절대적인 개념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시간, 공간, 뭐 이런 것들의 상대성을, 사람들의 가치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문학, 예술, 뭐 모든 예체능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장르 개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뒤섞이고 있습니다. 뒤섞이고 있어요. 마침내 절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분야에서도, 우리의 분야, 믿음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대성을 강조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정말 꼰대다, 혹은 뭐 옛날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치관과 사고의 기준이 변해버린 거예요. 가치관과 사고의 기준이 변해버린 결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절대적 가치는 상대성이 되어버렸어요. 다원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특별히 뭐 남자 여자 결혼 관계에도 마찬가지, 동성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너네들이 다 옳다, 혹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는 말에 결코 우리는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외에 여러 아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도 내게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 예수님을 믿어라. 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 자기가 옳다 하는 많은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생명이고 진리이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십자가만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